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베이트 찬양단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또 귀한 찬양을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동사단의 차가운 추위 속에서요, 강원도의 두메 산골에는 방 안에 이렇게 물이 있어도 방 안에 있는 물까지도 다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방 안에 있어도 물이 다 꽁꽁 얼어버린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게 촛불 한 자루만 켜져 있으면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촛불 한 자루 때문에 물이 얼지를 않는데요. 가만두면 오는데 이 빛의 힘, 등불의 힘, 촛불의 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 하의 귀한 말씀을 읽게 됐는데요. 이 사무엘 하는 세 폭짜리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 정말 한나가 애통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허락하시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한 폭의 그림이고, 또 하나는 이 사울에 대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 마음의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의 이야기죠. 이 세 가지의 세 폭의 큰 그림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여름 학생 읽어주었지만요, 22장 1절을 읽어보면 이 어떤 배경에서 오늘의 시가 적혀지게 되었는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렇죠. 그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손과 그를 시기하며 미워하던 수많은 원수의 핍박 속에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던 다윗이었어요. 정말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추격과 쫓김과 참 힘든 삶들을 살았는지, 다윗은 죽음과 내 사이의 차이는 한 걸음 차이밖에 없다. 예. 우리가 벼랑 끝을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면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벼랑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의 삶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잠시도 마음에 쉴 수 없는 그 다윗이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인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인가. 근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보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은 다윗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무력을 쓰거나 사울을 죽이거나 보복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달려오면 쫓겨나고 잡으러 오면 피하여 다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살아남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가 살아온 그 날들을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요, 그 감격과 은총을 어떻게 압축해서 한두 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긴 서사의 시를 드려도 다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의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치욕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어찌 그 감격 속에
담긴 심정을 이 몇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며 반추하여 본다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2019년 12월 29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요, 정말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내게 입이 한 개밖에 없지만 만 개의 입이 있다 하여도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여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의 위기들의 그 자리를 비껴나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느끼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제가 말씀을 무엇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달력을 보게 됐어요. 새로 나온 달력인데 혹시 안 받은 분은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어둠에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펼쳐서 읽어보니까 이 다윗의 그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시간의 교차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고 과거의 한때와 또 지금과 아직 오지 않은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로 노래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리듬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정들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다윗은 아주 소년 시절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왕이 될 것 같았어요. 그 앞에 수많은 형들을 다 물리치고 그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소년을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보느냐? 내가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인생이 정말 그 기름 부음과 함께 골리앗을 이렇게 물맷돌로 물리치고요, 일약 그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장군이 되고 그렇게 참 화려한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삶에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사울 왕의 그런 집요한 추격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피를 해야 됐고, 그 땅에서 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 그의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요, 그 생명을 연장해야 됐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그 싸움이 다 끝이 났어요. 전쟁이 끝이 났어요. 다윗은 마침내 그의 적들에게서 쉼을 경험하는, 정말 다리를 뻗고 이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사무엘하 22장은 우리가 시편의 18편에 보면 이 찬송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성경의 찬송을, 18편의 찬송을 그대로 옮겨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멋진 승리를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그의 기나긴 전쟁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등불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이 시만큼 다윗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시가 없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살아있는 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지만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감사의 기도를,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요,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가 죽음과 소홀에 거의 사로잡힐 뻔했고요. 그의 인생이 다 끝이 나고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인생 막장이구나.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제 죽어 나오는구나. 그런 동굴 속에 갇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운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내시지요. 그것을 죽음과 소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다윗을 포기하고요. 다윗을 이제 딱 잡아가지고 이제 뭐 그대로 여기서 끝장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전령사가 말을 타고 다다닥 사울에게 달려옵니다. 지금 이 변방에 이 가까이로 블레셋의 군대가 출격하였는데 이 다윗을 지금 잡는데 시간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적국인 블레셋을 먼저 물리치시고 다윗은 언제라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사울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 잡으려고 하다가 이 블레셋의 침공을 못 막으면 이 왕의 미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그런 상황들을 연결해 주시는 거죠. 이제 내가 잡혀 죽을다 싶었는데 정말 어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적들의 위협을 계속해서 그는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는 적의 담을 뛰어넘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삶에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데를 이렇게 곳곳마다 만들어놔요. 이 도피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배가 불의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쳤는데 이 도끼가 헐거워가지고 나무에서 그냥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도끼가 날아가서 지나가는 행위를 쳤다.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요, 또 자기는 그냥 도끼를 나무를 휘두른 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살인자로 모르겠죠. 아니 어떻게 도끼를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 지파들이 있어가지고 도피성에 온 그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시시비비가 정말 가려워질 때까지 그것을 보고 죄가 있으면 정말 고의로 죄를 범했는데 도피성에 왔다면 그 사람을 내어주게 돼 있고요. 만일 부지 중에 실수한 것인데 그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런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일어나서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그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요. 그의 등불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Turn my darkness into light라고 되어 있거든요. Turn into예요. 나의 그 지독한 어둠을요, 그런 깜깜함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겪는 고통의 어두운 가운데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깜깜한 시간에요, 새벽에 별은 가장 밝게 빛나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빛이 밝아오죠. 우리가 지난 주일쯤이 동지였지 않습니까? 동지? 그럼 동지는 어떤 날입니까? 1년 중에 가장 어둠이 긴 날이고요. 가장 어둠이 어두운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동지를 딱 지나면서부터는 하루에 1분씩 낮이 길어지고 빛이 길어지고 이제 따뜻한 날들이 조금씩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정점을 찍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밝혀주시는 때가 우리의 인생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불을 우리 삶에 밝혀주실 때요, 하나님의 붙이신 그 불은요, 마귀가 감히 끌 수가 없어요. 그 철로 역정 존 버년의 그 필그림 크리스찬이 순례자로서 그의 장차 망할 성인 이 땅을 떠나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요,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어떤 곳에서 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불구덩이, 불이 계속 타고 있으니까 아궁이에서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쏟아붓고 떨어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타오를 수 있는가? 그를 안내하는 인도자가 뒤를 데려간대요. 와봐라. 크리스찬이요, 뒤를 와서 보아라.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기름을 대놓고 막 기름을 계속 그 불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깨닫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삶의 소망들을 잃게 만드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우리가 불타오를만 하면 물을 붓고 그것을 자꾸만 삭히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 사단의 끊임없는 찬물기 없는 모습이 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기름으로 너희를 충족시키고 계시다. 이 크리스찬이 거기서 소망을 얻는 거죠. 나의 가는 이 인생 여정길에,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 다른 일을 알겠습니까? 참 애매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요, 우리의 필요한 믿음의 연료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단 한 가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에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제하십니다. 성도들로 큰 기쁨의 즐거움을 갖게 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긴 겨울밤에 등불을 켠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일입니까? 그 애굽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밥을 못 먹어도 등에 기름은 꼭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앉아있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등을 사서 그 기름으로 불을 붙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다윗의 기도는 간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게 하셨고 이런 성리를 주셨는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생애의 일들은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싸워야 되는 그런 전투의 자리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집에 거하고 나의 왕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처소는 천막에 있거든요. 회막에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 이렇게 초라한 천막에 텐트에 계시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는 게 도대체 맞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생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지키려 원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많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너의 때는 하지 않겠고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행했던 많은 일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 피의 전쟁의 시기를 그는 겪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호의적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가서 삽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 아름다운 그런 풍족한 기름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의 심정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의인으로서 악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면 그 헤브론 산에서 정말 좀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고, 그는 조금 좋은 땅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같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 그 삼촌을 따라서 온 신앙의 여정이 있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롯의 의로운 심령이 그의 마음이 상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 가지 환경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권력을 쥐고 있었고 모든 언어와 문화는 헬라의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고요. 인간의 죄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환경은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현장이고요.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는요, 일하시고 다윗을 그 전쟁통에서 그를 살려내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전쟁터죠. 직장의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된 친구들과의 많은 일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잃게 만드는 그 자리가 이 세상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블레셋의 그 문화가 가득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방종한 품행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고고학자들이 이 유적지에서 다윗 시대의 그 유적들을 발굴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마시던 맥주잔이 나오고 가나안의 다산 여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음란한 풍조의 그런 우상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직면한 현실이 그것이었어요. 폭력의 문화, 블레셋의 문화는 철기 문화거든요. 폭력의 문화, 또한 성적 문란의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그의 옆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결한 양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주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그 환경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일구어내야 될 유일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오염된 세상에 우리를 집어가지고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함을 방지해야 되는 소금이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고 우리를 사명감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군인이 훈련소로 떠날 때 군대는 싸움을 위해서 그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 민간인의 복장을 벗길 뿐만 아니라 군인의 사고로 몸을 훈련시키고요. 그의 사고를 새롭게 개조하는 작업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장비들을 공급하고 그가 군대에서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여정에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우시며 그의 길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속도와 민첩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민첩하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사용하도록 다윗을 훈련시키시는데요.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놋이 어떻습니까? 이런 놋그릇 아시죠? 단단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놋을 가지고 활을 만들었다 해도 얼마나 힘이 세야 활을 당겨가지고 이게 놋이 휘어져서 그 활 시위를 떠나서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팔에 강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방패 같은 구원을 그의 삶에 예비하십니다. 군대에서 공병대가 이렇게 모든 길을 다 닦아가지고 전차부대나 보병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앞에 지뢰를 제거하거나 하는 일을 공병대가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다 닦아주시고요. 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마지막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그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영적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가 막 찾아와요. 여기 스마트폰이 5G가 되는 이런 시대는요, LTE급으로 찾아오던 그 유혹의 죄의 속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5G급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갑옷을 얼마나 입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로 하나님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세상에 진리는 없어. 그냥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게 다 진리지.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어른들에 향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잣대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급소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니, 너가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주일날 가서 뻔뻔스럽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단 말인가? 너는 성도도 아니야. 너는 죄인일 뿐이야. 우리가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래, 내 같은 죄인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일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에게 양심에 끓이끼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 장과 떡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을 먹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성찬을 안 만든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고 그분의 떡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떡과 잔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암사슴의 발같이 민첩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공격 무기죠. 모든 것이 이렇게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나중에 이렇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지만 전쟁의 무기는요,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일주일에 성경을 한 절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요, 아니면 주보 달력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 구절 하나라도 입으로 외우고 말씀으로 써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요, 그 길을 비춰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혼자 이렇게 오륙도를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냥 혼자 바다를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새벽이 되었는데 오륙도 등대가 빛을 딱 바라면서 한 바퀴 두 바퀴 또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법 빛이 밝아오는데도 등대가 빛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돌고 있어요. 나는 궁금했어요. 언제 저 등대의 불이 꺼질까?
어떤 시점일까를 그냥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 조금 떠오를 때가 아니라 완전히 동그랗게 탁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서 바다의 동쪽 바다에서 탁 떠오를 때 등대의 빛이 탁 꺼지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쩌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보다요 더 방심하기 쉬운 게 밝아오는 새벽을 항해하는 배일 것입니다.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그냥 마음을 놓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등대는요 정말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 마지막 빛을 다 비춰주고 있더라는 거죠.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진흙불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것처럼 등대는요, 그 등대 곁으로 지나는 배가 잘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불을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등불을 밝혔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셨지만 또 우리 앞으로의 모든 길들 속에도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그분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등불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발을 지켜주실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때로는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때로는 일주일을 버텨내기가 힘들었지만 올 한 해도 여호와의 은혜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사 우리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소서. 주 없이 모든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